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같이 읽습니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복음서를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복음서 네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각기 다르고 전하는 내용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를 전하는 이 내용을 읽어 나가다 보면 각각의 복음서가 이제 대상을 다르게 해서 또 표현 방식도 이제 많이 다르게 전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으면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서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반대로 또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방인 데오빌로 각하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잘 알려주는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의 복음서들이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다양한 이제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현상은 이제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경 전체가 하나의 내용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의 내용은 이제 우리의 타락과 구원에 관한 것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데 그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저자들이 쓴 책들이 모여서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권에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우리에게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각기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신학자나 혹은 뭐 성경학자에 따라서 귀하게 여기는 책도 있고 또 천하게 여기는 책처럼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로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라 여기면서 로마서 같은 책은 굉장히 귀하게 여겼는데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역사를 거듭해 오면서 이제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검증함에 있어서는 로마서도 야고보서도 뭐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어느 책 하나가 감히 소홀히 할 수 있는 책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다시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믿음이 중요한 건 틀림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믿음 이외에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게 이단이고 사이비인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는 행위를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야지 교인들이 열심도 내고 헌금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해서 교인들을 다그치고 하는 일들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행위는 필요가 없고 믿음만 있으면 되느냐? 그 믿음의 증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준 거지요. 그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럼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증거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것에 대한 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 있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을 어제 우리가 보았는데,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질문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요. 이 질문은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유사한 질문으로 다시 되풀이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이 행했던 질문이 유사하지요. 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질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야말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답을 줍니다. 먼저 11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전해주는 답은 나눠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누라라고 하는 건 뭐 사랑을 베풀라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 나눔이 사실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더구나 이제 당시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쉬운 메시지처럼 들릴지 몰라요. 요즘에는 뭐 헌옷 갖고 오세요라고 하면 정말 교회가 차고 넘칠 정도로 헌옷을 가져올 정도로 이 옷들을 많이 사고 입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당시의 옷은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한 벌 구하기도 어렵고, 구하면 그걸 가지고 몇 년 동안 입을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덮고 자는 이불처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군병들이 그 옷을 누가 가질지에 대해서 제비 뽑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귀한 건데, 이게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뭐 심지어 먹을 것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서 먹을 걸 나눌 만큼의 삶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눔을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이유는 회개의 증거 가운데 한 가지는 섬기고 나누는 삶, 사랑을 베푸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리들, 세금을 걷는 사람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하는 질문에 아주 명확하게 13절에 말씀하시죠.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세리들은 나라를 위하여 세금을 걷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정해진 것 이외의 것들을 거둠으로 인해서 사익을 취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것 이상으로 거두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요. 군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답변을 합니다. 14절인데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당부하는 건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런 당부들은 늘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당시의 군인들은 뭐 지금같이 이제 월급 받는 직업 군인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또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고 그냥 차출만 당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형제들이 군대에 갔을 때 다윗이 먹을 것을 싸가지고 갖다 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군복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닿을 때마다 강탈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면 전리품을 취하는 일들도 있다 보니까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고 그 남의 것이 민간인들의 것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 거짓 고발하는 일이나 강탈하는 일은 반드시 누군가를 억울하게 합니다. 빼앗겨서 맘 편할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특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고발을 당하면 이거야말로 억울하기 이를 데가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 이러한 일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자 한다거나 혹은 이제 거짓으로 고발하는 이런 일을 삼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명료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잘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 요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건 이제 누구라도 꼭 지지자들이 생겨나고 인정하는 일이 생겨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보면 이제 생길 수 있는 오해와 착각이라고 여겨지는데요. 15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도 주고 이렇게 메시지도 전달을 하다 보니까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제 이 능력이 나타날 때 보여주는 오해와 오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세례 요한은 아주 정확하게 자신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6절인데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합니다. 자, 여기서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정도도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자신도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참 여기서 요한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은 자신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못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신을 풀 만큼의 자격도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겸손한 모습을 분명하게 알려주지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17절에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합니다. 참 짧은 메시지이지만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그러니까 사람은 물로 세례 주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뭐 그건 요한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거듭남은 물로만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야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심판, 우리 예수님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이때에 이제 이 심판을 면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라야 가능한 일이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의 말처럼 바로 심판을 행하시지는 않았어요. 다만 권세는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는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잖아요.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 그리고 그 기적 끝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보여주시고 이제 이 아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과 예언까지 이미 다 해주셨어요. 다만 아직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실 뿐입니다.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까지 기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심판의 때는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5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올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지요.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도 오셨고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과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 시간이 이제 500년이 아니라 2000년 이상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는 정말 오시는지, 정말 바라고 기다리는 분이 오시는 것이 맞는지 하는 이제 생각을 하지요. 그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린 때를 모를 뿐이고 그 때가 이르게 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태우는 일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알곡으로 곳간에 들어가는 일,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일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알곡된 삶으로 천국에 거두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은혜를 믿고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크든지 적든지 나누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을 족한 줄로 알고 거짓말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고 강탈하지 않고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에 감히 판단할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과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거두어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으실 때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늘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불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태워주시고 오직 은혜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힘입어서 하루하루의 날 동안에 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열매로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또 전하는 일에 함께합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일이나 선교에 협력하는 일,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돕고 행하는 일들을 통해 이 복음이 전파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입원하고 내일 수술을 받으시는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검사와 진단의 절차가 정확하게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수술을 해야만 한다면 또 잘 수술이 끝나서 다시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어르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방해받는 일들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다스려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